지금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 미국의 존폐가 달려있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침체된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그 외에 급선적으로 해결될 할 일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살면서 지금 미국 경기가 어떻게 된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역사의식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미국이 청교도적 신앙을 잃고 갈수록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점점 쇠퇴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들이 아닙니다. 오랜 불경기로 경제적으로 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지만 어느 우리의 가정들 또한 바로 지키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정들뿐 아니고 오늘 우리 이민 가정들이 깨어지고 위기를 만난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더욱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가정조차도 불행한 가정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가정 문제예요.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건강하면 웬만하면 살아갑니다. 아멘. 근데 가정이 어렵고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하루하루 사는 게 참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와 가치관, 또 아버지로서 부모들의 권위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 아버지들이나 부모들이 권위를 잃지 않고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며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돈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합니다. 가정을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없으면 가정 지킬 수가 없어요. 믿음 없이 가정이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의 근거도 믿음이지만 오늘 우리의 가정의 기초도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도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악한 세대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것도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학교 캠퍼스 아이들 보내보십시오. 온 사랑의 유혹의 손길이에요. 악의 온상이에요.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그러므로 가정의 존폐와 우리 가정의 행복이 믿음으로 바로 사느냐, 우리 가정이 지금 믿음에 바로 서 있는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하죠. 천만에요.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 미국에서 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여러 가지 예를
살펴볼 수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그의 믿음을 인정받은 오늘 사건을 통하여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부모님들로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떠함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고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들을 믿음에 바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첫째 신앙은 하나님 제일주의. 합시다. 하나님 제일주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그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자, 2절 말씀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내 사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지금 이 명령은 지금 아브라함의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자,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아버지로서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도 한 사람의 아버지, 사람이에요. 만약 여러분 같으면 지금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와서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장로야, 지금 네가 내 아들 잡아서 내게 번제를 드리라 그런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예,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그럴 사람 없어요. 저라도 no.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의 존재는 자식 이삭이에요. 100세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주신 아들이에요. 자기 분신 같고 가장 아끼고 하나밖에 없는, 둘도 아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이 야 내게 물질을 바치라 하면 뭐 내게 있는 가족 물질 다 집을 팔아서라도 바칠 수 있어요. 소,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라 하면요 한 마리가 아니라 수천 마리, 만 마리까지도 사서 잡아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대신 내 생명을 바치라 하면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만은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도 드릴 수 있고 소, 양 수천 마리도 드릴 수 있고 다른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뭐만은 아들만은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 하나님의 명령도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떻게 자식을 잡아 번제로 드리라? 그거 하나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명령에는 다른 거는 다 순종해도 그 명령에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하필 기적으로 주신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 거예요? 실제로 이삭을 번제물로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바라볼 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 자식이 믿음의 장애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며 나를 믿느냐 그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금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테스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면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기꺼이 바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히브리서 11장 70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은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시험하여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였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들었다. 그렇게 기록하십니다. 답사 믿음으로 이삭을 들었습니다. 그냥은 드릴 수 없고 믿음으로 이삭을 들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 후에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면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리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돼요. 보십시오. 지금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115세. 그러면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였지만은 그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였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을 보니까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아들 이삭까지도 바치는 그 믿음을 보니까 이제 그의 믿음이 참되다는 걸,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인데, 자,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을 믿어요.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위해서 내가 다 충성한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하지만 이것만은 순종이 잘 안 되고 포기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뭐예요? 자식이에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평생 모은 재물이에요. 물질이에요. 이게 내가 어떻게 번 재물인데 이거 절대 포기 못해요. 이게 하나님보다 우선이에요. 돈이 우선이에요. 자식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은 뭐 뒤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자존심, 명예,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 이건 절대 잃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잃을지라도 내가 가진 이 지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존심 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내가 누군데, 누구긴 누구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누군데, 참 이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이 참 안 들어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전대에 보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리고 우선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죠. 하나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도 다 좋지만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얼마나 나를 신뢰하고 믿느냐, 내가 가장 사랑하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뭐 각자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자신들을 볼 때에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가장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 제가 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안 돼. 아무리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가도 기꺼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정도에 돼야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산다는 것이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닐 수가 있어요. 적당히 예수 믿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거, 즐기는 거, 사랑하는 거 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는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예수 믿어 교회 다녀도 항상 그 믿음이 그 상태. 왜?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더 많으니까.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가 사랑한 독자 아들 이삭까지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고 그 정도의 믿음이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정말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도 어떤 시험도 어떤 생의 위기도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의 가정 온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다음에 아브라함의 신앙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믿음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또 하나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후에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살펴보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장소를 옮길 때마다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새로운 곳에서 삶을 시작하기 전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여호와께 제단 쌓는 것입니다. 예배 드림으로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에서 중요한 고비마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경험할 때마다 또 아브라함의 일은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 그의 삶의 시작과 과정과 그의 마침 그 한가운데 예배의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배 없이 하나님 앞에 제단 쌓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도 어렵지만 우리의 가정이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 드린 일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안 해요. 답사. 예배에 크게 예배에 생명을 걸자.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지금껏 줄곧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예배의 삶을 통해서 또 계속되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점점 나아지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마다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하면 매 예배 때마다 아마 이런 세 가지. 첫째는 아버지 집을 떠나 이후에 지금까지 내 삶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껏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드려 나올 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도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삶을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 이것이 우리 예배입니다. 지금 아들 이삭을 지금 번제로 바칠 때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도 바로 이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치던 태를 여시고 백세의 기적으로 주신 아들입니다. 자, 이 아들을 지금 하나님께 바치라 합니다. 그럼 바칠 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뭔가 하면 이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을 믿었어요. 죽이는 하나님 아니죠. 또 바치고 나면 또 다른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예? 그리고 설상 하나님께서 바쳤을 때에 살리지 않고 죽으시고 데려가신다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신 자들의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 이것이 욥이 가졌던 신앙이잖아요. 자,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도 주시고 동방의 부자가 될 만큼 많은 재물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소유를 주셨습니다. 한동안 욥이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정말 복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가져옵니다. 10자식도 다 한순간에 잃어버립니다. 그 많은 물질도 그 많은 소유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건강마저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다 한순간에 가져갔습니다. 그럴 때 욥이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욥처럼 고백해 봅시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바로 이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언제나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의 불행과 부부싸움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이 깨어지는 그 원인을 가만히 찾아보면 사실 보면 자식 문제로 다투고
이 물질 문제, 재정 문제, 가정의 생계가 어려워서 어려움이 있고 또 생업 등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 자식, 남편, 아내, 건강, 재물, 생업, 우리의 생명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복으로 주신 것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그것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신 자식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남편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모았던 재물도 한순간에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성도라면 주실 때도 감사하지만 있을 때도 감사해야지만 없다고 해서 잃었다고 해서 원통하거나 낭망해서 안 되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깨어지거나 가정이 불행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물질이 있다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어떤 순간에도 끝까지 지켜야 될 게 뭡니까? 우리 가정입니다. 아멘. 부부관계가 깨어져서는 안 되고 그럴 때일수록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잃어버리지 않을 것은 믿음. 자, 바로 이럴 때 가져야 할 믿음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욥이 가졌던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는 이 믿음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삶을 통해서, 예배의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격이나 믿음은 하루아침에 금방 생기는 그런 부산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흉내내고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신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이 살 수 없어요.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됩니다. 믿음 또한 대신 대행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내고 남편이 믿음이 그냥 아내 따라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면서 또한 생애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환난의 가층을 거쳐가면서 연단되고 쌓아지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인격이요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 믿을 때나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믿으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다듬어집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거나 그렇게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되어 있고 이제는 하나님께 이삭까지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뭐 기도하라 뭐 하라 하면요 그 사람에게 이게 엄청난 부담이에요. 그러면요 그 부담 때문에 교회 안 나와요. 뭐 교회 가니까 믿음도 제대로 없는데 막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막 기도도 시키고 막 일을 시키니까 이 사람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딱 준비되어질 때는요 기도시켜도 기도하고 뭐 정말 어려운 걸 부탁해도 다 감당해 나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 그 사람한테 부담 주지 마세요. 헌금 바치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교회 안 나와요. 어느 정도 믿음이 되면
하라고 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다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까지 믿음이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평소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 평소에 경건생활에 힘쓰고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시험이 주어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시험을 이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경건생활에 힘쓰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아브라함의 신앙은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매 순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아들 이삭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날 아버지가,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미치는 믿음의 영향력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 믿음의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우리가 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같이 한 집에 사는 부모와 자식인데 부모는 믿음이 상당히 좋은데 자녀들은 믿음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어릴 때의 모습은 잘 기록되잖아요. 어떻게 성장했는가, 이삭의 어릴 때의 모습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아마 자랐을 거예요.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겠어요. 동시에 아버지가 늘 하나님께 제단 쌓는 모습 보고 자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자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삭은 누구로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라서 청소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처음으로 나오는 이삭의 젊은 때의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 이삭의 모습을 통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경외심과 특히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가졌던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심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리스펙트했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이삭을 깨웁니다. 일어나라. 그리고는 그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지우고 자기는 지금 손에 불과 칼을 잡고 지금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따라가면서도 아버지에게 한마디의 불평도 없습니다. 아버지 어디 갑니까? 왜 이렇게 이른 아침에 깨워서 갑니까? 지금 뭘 하러 갑니까?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를 따라가. 모리아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모리아산으로 제단을 쌓으러 가는데 뭘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소나 양이 없는 거예요.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요, 제단에 드릴 소와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처음 묻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이 하는 말이 뭡니까? 8절 보세요. 8절 마저 나가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자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왔다. 저는 이것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이미 모리아산에 제단을 드리고 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들 대신에 친히
재물을 준비하고 될 것을 믿었다는 사실. 아멘. 믿었다. 자, 아브라함이 그 말을 하고는 제단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단 위에 장작나무를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그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묶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칼을 잡고 잡으러 가요. 그때에도 이 이삭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반항치 않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왜 날 대꾸하지 않으십니까? 순순히 아버지가 하는 그 모든 행동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삭이 그만큼 아버지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믿었다는 거죠. 세상에 이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 이삭이 믿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면 기꺼이 자신을 드리겠다는 순종의 믿음을 가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럴 때 이삭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아버지에 대한 신뢰나 존경심도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위도 무시한 자식이라고 한다면,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부자간에 칼부림이 났을 거예요. 이런 아버지가 됐습니까? 자식을 잡아놓고 죽이러 가는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아마 아버지에 대해 반응했을 거예요. 아마 그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가정에서 아버지의 거리가 점점 약화되어서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똑총 부모 말 듣지 않습니다. 옛날에는요,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요, 어디 감히 대꾸합니까? 어디 감히 반항합니까? 아버지니까 무조건 순종하는 법을 배웠어요. 근데 요즘 우리 자식들이 그렇습니까? 더군다나 미국에서 자라는 2세들요, 부모에 대한 리스펙트, 이게 학교에서 가르칩니까? 가르치지 않아요. 어디서 배웁니까? 배울 데가 없어요. 말을 듣지 않아서 한마디 야단치고, 만약에 막 손찌검이라 하게 되면요, 난리 나죠. 부모에게 대들고 행패까지 부리는 이런 일들이 피비제하게 일어나는 것이 오늘 이민 가정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가 보여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버지로서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보고 다른 것은 기도하는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매사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을 살아가는 그 부모의 삶을 본 자녀들은요, 절대로 잘못된 결길로 가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같은 부모들로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다른 것은 보여주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순종을 살아가는 것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자녀들 앞에서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는 믿음의 부모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자녀들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제가 개런티합니다.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답니다. 눈물의 자식은 그게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불변한 진리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가, 내가 정말 얼마만큼 자녀들 앞에서 정말 믿음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가, 거기에 따라서 오늘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운명이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부모들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 칼을 잡고 아들 이삭을 잡으러 갈 때 여호사다가 급히 막습니다. 11절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가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가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삭 대신 한 수양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참 이걸 보면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게 있는 것을 바쳤을 때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대신에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 여호와 이레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죠. 하나님 이거 바치라면 내가 이거 바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겠구나 하고 믿으세요. 아멘. 이게 여호와 이레의 복이에요. 아멘. 이거 바치면 막 죽을 것 같은데 그거 바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보십시오. 이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에요. 아들 바치러 갔을 때 아들 대신에 수양을 준비해서 바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신 축복이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고 17절의 말씀은 17절 말씀 우리 다 가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물복을 주고 내 신랑을 크게 형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니 내 신랑은 그 여적의 선물을 차지하리라. 다 읽으세요. 벌써 내가 이같이 행하여 이같이 뭡니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기꺼이 바쳐선적 순종하여선적 내가 내게 복을 주고 어떤 복입니까?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천하 만민이 내 씨를 내려 복을 얻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멘. 내 말을 순종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요, 순종하는 것이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회성적으로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들이 오늘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하나님 제주의 신앙, 날마다 제단 쌓는 믿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